오늘은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하는데 40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2번 도착했었습니다. 두 번째 도착했을 때가 40년 만이었고 첫 번째 도착했을 때는 1년 남짓 되었을 때요. 근데 1년 남짓 되었을 때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 스파이를 뽑아서 그 땅을 미리 정탐하고 관찰하도록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과 거기에 대한 백성의 반응과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올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인간적인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긍정주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biblical optimism, 성경적인 긍정주의를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뒤에 제가 성경책을 냅뒀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성경책 하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 이 첫날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루하게 지나가던 한 해가 마감되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됨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메말랐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뭔가 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또 새로운 전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새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새해는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다가오는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부담스러움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 새해이고 그리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새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 학교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공부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함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새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2016년이라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건너왔고 이제 2017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신앙인으로서.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 1년 남짓 여행을 해서 실제로 도보를 하면 11일 정도 하면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남짓 정도 여행을 해서 마침내 가나안 오기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그 땅에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2명과 나머지 10명이 완전히 상반된 분석과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겠다. 첫째는 미래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래의 도전. 두 번째로 미래의 도전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자세가 만들어내는 분명한 차이를 생각해보자. 미래의 도전을 생각해보자. 미래의 도전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보자. 믿음의 자세가 만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미래의 도전. 자,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어기까지 몰고 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1년 남짓 걸려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땅이었어요. 들어가서 다 쳐부숴라.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보내라. 이것은 너희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왜 그들과 동거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섞여서 있으면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를까 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몰아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전쟁은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의 장정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에 보니까 3장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정탐하려면 이쪽 루트를 정해준 것이죠.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를 통해서 정탐을 해라. 그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무엇을 알아보느냐?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니까 지형을 알아보아라. 그 다음에 그 땅 거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적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많은지 적은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땅이 구체적으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20절에 보면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해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느냐? 정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느냐? 정탐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는 요새인지 아니면 사람이 돌로 쌓은 축성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아보라. 왜? 공격하려면 그 성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공격의 방법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게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일을 샘플로 채취를 해와라.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면 과일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너무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이 장대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장정들이 메고 왔을 정도로 이 포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땅을, 사람을, 토지의 비옥도를, 여러 가지 산성을, 그리고 지형을 여러 가지를 알아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들이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라고 보고합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이 비옥하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이것이 그 증거다. 이 샘플을 가져왔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땅은 좋은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신체가 튼튼하고 성읍은 굉장히 단단하다. 성은 잘 쌓아져 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 자손이 22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와요. 안악 자손이 뭐예요? 안악은 히브리 말로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 그리고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키가 크다. 그러니까 목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등발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지금 40일 동안 자세하게 관찰하고 왔어요. 긍정적인 면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샘플을 가져왔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 살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긍정적인 면이에요. 목표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인이고 힘도 세고 그리고 이 성읍도 굉장히 잘 쌓아져 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일 거예요. 좋은 것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들. 예를 들자면 직장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관이 있을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셀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긍정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려니까 게을러지고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표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래의 도전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였는가? 이 12명을 보냈는데 이 2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 청년과 나머지 10명의 분석과 해석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까? 백성이 동요하는 거야. 왜 동요합니까? 땅은 좋아서 좋은데 그곳을 침입해서 빼앗기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크든지 성읍이 견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서 취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분명히 비옥한 땅인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분석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한번 부정적인 사이클을 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 인생은 부정적이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행해 보여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을 혹평하기 시작해요. 땅은 좋은 땅인데. 그리고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고 안악 자손만 신장이 장대하지 거기 있는 다른 백성은 똑같아요. 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었을 때 뭘로 꿰었습니까? 거짓말로. 처음에 무슨 거짓말을 살짝 했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이죠. 질문 자체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 합니까?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이 꼬리를 무니까 상황 분석이 지금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 그런 다음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밟으면 죽일 것 같다. 마치 코끼리 앞에 쥐새끼 같다는 말이죠. 아니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보이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불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이 불신앙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이 10명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수가 불신앙으로 주장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지금 울고 자빠졌어요. 밤새도록 울고 있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2절에 자, 부정적인 불신앙은 원망으로 연결됩니다. 현재에 대한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무슨 말하냐면,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사람이 제일 심한 거짓말이 죽고 싶다예요. 죽고 싶다가 거짓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차라리 그 죽을 각오로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부정적인 불신앙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이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백성의 분위기가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왜 나왔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지만 이들의 상황은 어땠죠? 애굽에서 너무나 핍박받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멍청한 결론에 도달할 쯤에 있어요. 이 믿음의 부정적인 자세, 마음 자세,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믿음, 이 두 차이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14장 37절에 본문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었던 성인에 해당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로 다 빠꾸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왜 40년이 되냐면은 지금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처자식들은 살아남아요. 그러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도록 만듭니다. 광야에서.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신다. 40은 어디서 나왔냐? 정탐한 날짜가 40일입니다. 하루에 1년씩.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정적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요. 불신앙은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정과 긍정은 인간의 자신감이나 인간의 자기 어떤 그 심리학적인 자기 어떤 자기 세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부정과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처부수하는 자신감.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놓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0명이 바라본 상황이나 2명이 바라본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옥한 땅이 있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성읍이 단단한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은 난 안 돼. 뻔할 거야. 더 나아질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올 연말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죠? 부정적인 믿음과 불신앙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정적인 마음이나 불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가? 다행히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우리의 불평, 불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감사하죠?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우리의 체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거하고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느냐?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안식을 상징해요. 안식.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요 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삶을 아시죠?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노력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 종쳤다,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그냥 열심히 안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단계 속에서의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믿음을 갉아먹고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평과 그 다음에 판단과 비난과 소극적인 태도와 우울한 삶, 그러한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 참 영광이 안 돼요.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천사들이 보고 비웃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 영광에 도달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불쌍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세상도 부정과 긍정을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합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 노력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측면에서 볼 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을 왜 가집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불합격했다고 그냥 불신앙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세요. 두 번 아니면 세 번 하고.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문을 열어줍니다. 살아갈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고 약속했는데 왜 문이 닫히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가? 누가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믿으면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루어질 가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안 될 거기 때문에 왜 노력하겠어요? 해봐도 안 될 건데 왜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노력해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노력도 안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찔러봅니다. 왜? 찌르다 보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찔러보는 사람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찔러보질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될 가망이 많아요. 두 번째로,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부정적인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품의 신앙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품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울하고 염세적이고 방관적이고.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초기에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성공적인 변호사가 살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로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시카고에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였습니다. 장로교 교인이었고 장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D.L. 무디라는 그 유명한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물질로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 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딸 넷이 남았어. 그래서 야, 너무 우리 인생에서 힘들다. 휴가를 가자. 그래서 유럽으로 와이프와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일이 덜 끝나서 와이프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영국에서 전보가 날라와요. 가다가 배가 다른 상선에 부딪혔어. 그래서 딸 4명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죽어버렸어요. 200 몇십 명이 죽었는데. 와이프는 살아남았어. 전보가 와요. 여보, 혼자 살아남았어. 재산 다 잃었어요. 딸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가졌죠.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갑니다. 혼자 남은 아내를. 근데 선장이 이 지점이 당신 딸들이 죽은 지점이다. 거기서 쓴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탄에도 내 영혼 평안에, 그 주옥 같은 찬송을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딸을 또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주어졌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도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졌습니다. 가난했죠? 인기 없었죠? 저 예수님 같으면 저 목회 못했을 것 같아.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했는데 12명 남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살해 위협에 늘 시달렸죠. 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하는 거 봤냐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러려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거 성경에 복음서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마국간에서 태어난지 그렇게 고생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 지금. 다 힘들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짓눌려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에 희생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안 되면 때려치고 올라가면 되잖아.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여기서 다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올라가면 되잖아.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긍정적일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삶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나는 안 돼, 내 운명은 이거야, 스스로 운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끝났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지도자를 새로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사세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분명히 평강과 안식과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하늘을 바라볼 때도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게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어. 거기서 꼬꾸라지지 말고 왜 막았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막았습니까? 이 길을 열어주려고 막았다. 그런 날이 옵니다. 이 길을 열어주려고 막았어. 이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다 막는 분이 아니에요. 다 막는 분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2017년도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있죠? 뭐 자녀를 향한 제목, 뭐 자기의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놓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세요. 솔직하게 있는 생각 그대로 아뢰세요. 미사 여구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이 체면 차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저렇게 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 나이가 54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아직 18세밖에 안 됐어. 마음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참 좋아요. 근데 뭐 50대 남자처럼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찝찝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애기야 애기. 어린아이처럼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세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대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로 데려갈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저는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 해도 안 된다. 요즘에 전도한다고 먹히냐. 둘째, 열심히 전도하는 것들은 이단들밖에 없더라. 열심히 전도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이고 좀 이상한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건 뭐예요? 전도해서 제자 행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해라. 제가 부정적인 생각할 때는 트라이를 안 하더라고요. 시도 자체를 안 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정적인 생각 안 가질 테니까 방법을, 길을 열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올 때 발걸음이 힘차게 와. 이제 전도해야지. 그죠? 힘차게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이 이렇게 돼. 현실을 대하기가 부담스러워. 메뚜기 같아. 직장에서 너무 시달리고 직장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 안에 미안한 말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그 직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서 부장님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겸손하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 생사 여탈권을 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잖아. 왕이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잖아. 봐라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7년도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그런 결단을 합시다. 우리 올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시겠죠? 네, 기도합시다.